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같은 동족 중에 남종이나 여종이 된 경우에 어떻게 그를 대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주변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둘로스 노예.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입니다. 종은 그냥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비 문서예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이 노비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도 종이고 내 할아버지 누구도 종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종이고 종족보입니다. 나는 쭉 종의 이 가문에서 난 태어난 나는 누구 종이다 이거예요. 이게 노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종이면 계속 그 다음도 다 종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종에 대한 이해이고 처우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남종과 여종의 경우에 6년간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면 풀어줬어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여종을 데리고 올 때 아내로 데리고 오거나 첩으로 데리고 왔다,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 딸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려고 한다, 못 버려요. 끝까지 자신이 데리고 온 그 여종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종이 이렇게 대접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종을 때렸는데 눈이 상했어요. 그럼 풀어줘야 돼요.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럼 또 놓아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이 세상 어느 나라가 종이 이렇게 대우를 받죠? 그러니 같은 종이라면 바벨론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종이 되지 말아야죠.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기왕 종이 될 거면 이런 법이 있는 나라에서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죠? 구별되는 겁니다.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이스라엘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다들 넓고 큰 길로 갈 때 이스라엘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나는 너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대에서 구별됐으면 좋겠다. 이 바벨론과 같은, 애굽과 같은 이 똑같은 가치관, 오늘 우리 김혜연 집사님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종과 여종을 대하는 매너.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온 남종과 여종을 대하는 매너에서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윤리와 매너를 가진, 예의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처럼 타인의 인격, 타인의 인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 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사형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쳐 죽였다.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폭력을 쓴 거죠. 폭력을 쓴 겁니다.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도 죽여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차라리 때리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자,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제단. 내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 지금 그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지금 예배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제단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예배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사람 죽여놓고 내 제단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끌어내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도 고의로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할 때 더 열심히 예배했을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 죽였잖아요. 내가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제단에서 열심히 있는 척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이 수치스러운 죄를,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경건한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잘 속아요, 안 속아요?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잘 속아요, 안 속아요? 잘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제단에 있는 모습만 보거든요. 제단에서 기도하시죠. 제단에서 찬양하고, 제단에서 봉사하고. 누가 그를 사람 쳐 죽인 사람으로 알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제단에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끌어내려라. 그리고 그를 죽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색출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은 속아도 나는 반드시 그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반드시 내 제단에서 더 이상 나를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 기만하지 못하도록 나는 그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사람 때려갖고 죽였으면 죽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이 언제 죽냐면 부모님을 쳐요. 이제는 부모님을 쳐요. 방금은 다른 사람을 친 경우고 이번에는 부모님을 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때린 거죠. 부모님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쓴 겁니다. 이런 자녀를 가리켜 우리는 인, 의, 예, 지 네 가지가 없다 그러죠. 네 가지가 없다, 사 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이게 인, 의, 예, 지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자주 쓰세요 그런 말. 근데 이 네 가지가 없는 이 자녀들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놈의 아버지도 아니라고. 내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물론 남도 치면 안 되는데 내 아버지를 치고 내 어머니를 치고 그런 자녀는 반드시 죽여라.
우리 은성이, 재성이가 오늘 유일하게 아이들 대표에서 지금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때리지 마로잉. 여기 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다. 이게 영어로 비트가 아닙니다. 비트,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이게 마케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 마케 히브리어. 이것도 스트라이크란 뜻입니다. 비트가 뭐냐면 여러분 킹콩 아셔요? 조성옥 장로님? 킹콩이 막 가슴 치죠. 이것은 비트예요. 비트. 스트라이크는 뭐죠? 킹콩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에게 달려들죠. 그게 스트라이크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지 말라고. 오늘 같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죠? 이 스트라이크는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적한다는 개념입니다.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공격하고 막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 막 소환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쳐도 안 되지만 부모를 욕해도 안 돼요. 부모를 저주하면 죽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칼날 우리가 그 문구점 그 칼날 좀 비슷한 단어예요. 칼날. 이게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욕한다, 부모님을 욕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칼날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경히 여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시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얕잡아 보는 거죠. 부모님을 깔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늘 여러분들을 존대하고 좋은 말 쓰고 그러시죠? 예? 우리 백선주 집사님 아니라고 그냥. 혹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황당무계한 심한 말도 혹시 들으셨나요? 오늘 제가 담양에 사는 어느 성도님 집 신방을 했더니 자녀가 엄마한테 입 닥쳐 그래가지고 완전히 열받아 버렸다고. 예. 제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 여러분 자녀들 방에다가 이거 다 프린트해갖고 붙여놓으세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드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었는가? 나는 내 부모를 때린 적 없었나? 나는 내 부모에게 공격한 적 없었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쓰면서 부모님을 때린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물리적인 힘으로 부모님을 때린 적이 없다 한들 부모님의 가슴을 때린 적은 없는가? 부모님의 마음을 때린 적은 없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한 거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물리적으로 부모님에게 멍을 입힌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내가 멍을 입혔다면, 부모님의 마음에다가 내가 상처를 입혔다면 이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지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 대놓고 부모를 저주하진 않죠. 대놓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진 않죠. 입 닥쳐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내가 부모님을 은근히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을 약간은 좀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거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0계명 중에 4가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6개는 나와 옆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5번째가 내 부모를 뭐해라? 카베드, 공경해라.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죠. 그 영광이 카베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할 때 그 단어가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나와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 정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바벨론에 사는 어느 누구와 구별된 윤리와 매너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부모님입니다. 자, 마지막 사형에 해당하는 자. 첫 번째 해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면 사형에 해당하고, 두 번째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면.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인신매매라 그러죠. 그러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나라 인신매매 상황이 어떤가요?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남자는 새우잡이배로 팔려가고 여자는 선술집에 팔려가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SBS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저기 전라도 완도에서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것이 불과 2011년 기사예요. 오늘 이 3.1밤 예배 드리기 6시간 전에 한 기사가 떴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세계 183개의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 조사를 했는데 각 국가별로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등급을 1등급, 제일 좋은 것부터 3등급까지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급일까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신매매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난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쭉 1등급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몇 년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데 그 주된 대상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거나 노숙자의 경우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는 아니니까요.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이렇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법을 받을 때가 3,000년, 4,000년 전 아닙니까? 얼마나 더 심각했겠어요. 사고 파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가책이 전혀 없었던, 그런 윤리의식조차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는데 그 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고 팔면 그 사람 죽여라 라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너희는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남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폭력을 써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사람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것은 아프리카 실제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러지 마라.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힘이 빠지고 총명이 떨어지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절대로 부모님 무시하지 마라. 부모님 공경해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생명 동안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대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또한 귀한 줄 알고 이웃을 존대하고 이웃에게 거룩한 매너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법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줄 것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권을 또 소중히 여겨줄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나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